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인생에 대한 답, 포기했던 그 답을 얻고 나서 정말 포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얻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포기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 그다음부터 그 하나님은 내게 완전히 다른 분이셨고 그분에 의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잘 모르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한 가지는 알았죠.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썼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오히려 처음에 천사같이 뒤통수만 봐도 천사같이 느끼던 형제자매들,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들의 먼지가 그분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몰랐어요. 깨닫지 못한 이유가 저가 잘못했으니까 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도 위하여 죽은 형제요 자매인데 그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걸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형제자매들 그 육체로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때부터 매달렸죠. 나의 삶의 주인 되시신 주님,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내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 삶의 주가 돼 주십시오.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의지한다는 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막연히 제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답을 얻게 됩니다. 그 귀한 답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게 뭐죠? 경외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게 나타내고 계시죠? 성경은 말하죠.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고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죽을 만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길도 짠데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나는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데는 내가 쉽게 인정할 수 없을까? 제가 저의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중에 내가 정말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형제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건 마땅하다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데 왜 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하면 왜 나는 주저하게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변명한 것이 그 모양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내가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돌아오는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너는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가치가 있어서 죽어주셨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잔 말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버금가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전 이것도 맨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기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노예였을 텐데, 자유롭게 살던 삶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는 거냐,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처음부터 스스로 종된 자처럼 그걸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거든요.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저였기에 이제 그 답을 주신 하나님, 그 이후에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해드리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종된 자처럼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이게 제게 참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 많은 복락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그 할례는 실제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에 이 할례를 정의하죠.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신약 325쪽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 바뀌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가 됐도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말씀하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침례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보신 거죠. 그 약속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자 같은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람은 그 고통을 알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그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못 박혀서도 그 많은 시간을 피 다 흘릴 때까지 그 고통을 알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기필코 가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걷는 그 걸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장사 내 장사가 돼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는 말끔히 용서받았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의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죄를 물맛이 같은 우리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하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랑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제 실제 마음에서는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전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들의 그 단점을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정죄까지 하는 내 모습, 심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답은커녕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게 마음의 원인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답을 알았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돈 잘 쓰거라.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9년 동안은 자취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때는 향토 장학금이라 그랬는데 집에 가는 이유가 뻔하죠. 돈 받으러. 저는 이제 장남이라서 그런 거 이제 체면은 있었어요. 5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5만 원이. 근데 이제 가보면 형편이 저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 그러면 저희 엄니는 눈치채고 너 돈 필요해서 왔지? 예. 얼마 필요한데? 10,000원이요. 그럼 저희 엄니는 옆에서 꼬가지고 3만 원 줘, 3만 원. 저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예. 저희 엄니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10,000원을 원했으니까 10,000원을. 그리고 저희 엄니는 진짜로 10,000원을 원하는 저에게 꼬서 3만 원 주셨거든요. 넘치도록 주셨죠. 저는 그 돈을 받고 또 가서 맥주집에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애들 살았잖아요. 그때는 고학생이라고 해요. 고학생. 알바라는 말이 없었죠. 알바라는 말을 저는 그때 들은 적이 없어요. 고학생들. 그때 저희 엄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돈 잘 쓰거라. 이 돈 잘 쓰거라.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잘 못 썼어요. 제가 돈을 잘 쓰게 됐다고 한 거는 제가 실제로 힘들어 일하고 났을 때 내가 힘들어서 번 돈, 그때서야 제가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쉽사리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탄 돈, 그거 얼마나 힘든 돈인데, 옆집에서 꼬서 준 돈인데 그 귀한 돈을 알면서도 쉽게 못 썼어요. 귀하게 못 썼어요. 그래 내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은 또 귀하게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잘 쓰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릎을 딱 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때서 그것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도 없는 그 사랑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투기하는 자부터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는 없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이 얘기하는 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 그런데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저가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유사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어머니 사랑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마를 둔 어머니는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인데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비록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유사해요. 내 자식이 어떤 형편에 놓이든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조금 닮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할, 팔아먹을 거를 알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3번 배반할 걸, 부인할 걸 아는데도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유치원 교사가 여러분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미움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쉽사리 투기를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이기적이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게 억지로 찾아본다면 어머니 사랑이라 그러죠. 어머니의 사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세 난 자식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혹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25 동란 때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놓은 채로 그냥 버리고 간 어머니도 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는 자식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고.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그런데도 그 어머니도
혹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어머니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우리는 어머니가 돼봐야 알잖아요. 어머니가 그 사랑을 알면서도 내가 어머니가 돼봐야지만, 내 배앓이해서 나봐야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 알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알고 나니까 알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려고 하는, 요구하는 그 삶을 살려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인데 추상적인 사랑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화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시장 있죠? 네. 시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5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얼마요? 5만 원. 한 6개월 되면은 강아지가 개가 되죠. 벌써 다 자라요, 그죠? 한 6개월 좀 됐는데 다 자랐다 싶었을 때 코가 마르고 시름시름 앓아요. 그 동물병원에 갔더니, 동물병원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죠? 아무튼 갔는데 살리려면 수술해야 된답니다. 수술이요? 얼마 드는데요? 50만 원 든대요.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계산이 맞습니까? 5만 원에 주고 산 강아지 50만 원 들여서 수술을 할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하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정이 들었어요. 정. 그 정이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들여서 수술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든다면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정도 가치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5억 든다고 합시다. 5억 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꼬서라도 하죠. 가치가 다른 거죠. 도대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가치를 보고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도대체 나의 가치는, 그분이 보는 나의 가치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그 가치에 맞게 내가 살아보여야 할 텐데. 학생들이 구원의심을 많이 합니다. 구원의심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네가 왜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렴.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또래 형성이 일어나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죄 짓기 싫은데 같이 휩쓸려야 되고
죄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생각하지 말자. 집에 갈 때나 생각하자. 그리고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그렇게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대요. 그게 한두 번이지 부모님한테 걸리고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신 없으니까 그 행동이 자꾸 소극적이 되고 학교 분반 선생님은 너 구원 아닌 것 같으니까 상담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자꾸 권하고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너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널 구원한 게 맞냐? 예.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라.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너는 네 행동을 보면서 네 스스로를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구원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분반 선생님도 그렇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수준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 사랑도 알아가게, 그 죄도 죄가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아가게 하면서 20살 전도이 완전히 완성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의심할 때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분반 선생님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내가 구원 안 받는데 뭐로 교학교 다니냐? 어쩌다 한 명이 이번 집회 때 잘 듣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대부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날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관점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도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산 강아지인데 50만 원 든다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5천만 원 들어도 수술합니다. 내가 3천만 원에 수술했다는 사람 내가 들었어요. 3천만 원에. 무슨 개 수술하는데 3천만 원 드냐. 3천만 원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근데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공했어요. 근데 처자식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혼자 산답니다. 혼자. 그래서 개를 키웠다는, 개를. 개만 자기를 반겨주지 처자식은 따로 산다는 게 따로. 그 개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는, 개도 암이 있대네요. 암이. 살리려고 별수를 다 써서 겨우 살렸답니다. 3천만 원 들었대요. 슬프더라고. 슬퍼. 우리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봅시다. 나는 나를 보면 별것 아닌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을까? 그걸 알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클수록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누가복음 7장에 제사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체험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교제 나가고 열심히 봉사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 죄 씻음 받은 그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구원받을 때 내 죄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 생각조차도 죄였구나, 그런 걸 알 때마다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창조주가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한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수치스러운 죄인이었구나,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죄사함 많이 받은 자가 더욱 사랑한다는 것, 그게 진리였어요. 진리. 어떻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없는 그런 나라는 걸 점점 발견하는데, 그럴수록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분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성경을 통해서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인 인간의 본성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투기하던 우리를 투기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고 못 줘서 안달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요구하시는 이유가 주시고 내가 준 것을 받았거든, 받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야 표현하지, 알아야. 아는 만큼 표현할 텐데 나는 그것이 너무 인색할 정도로 없었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제는 그 사랑을 부음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 줄 게 없는 듯, 무엇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량한 인간의 인정 같은 사랑 가지고, 그 언제든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으니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려면 어머니가 돼봐야 알듯이 구원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고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더 키워가야 돼요. 그 사랑을 씻어받은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전 그렇게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두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죠. 자기를 낮추려고. 휴밀리티라고 하는 겸손의 뜻이죠. 휴밀리티라고 하는 겸손은 휴머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답니다. 휴머스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험불과 겸손이라는 험불과 휴먼이랍니다. 그럼 휴머스가 무슨 뜻일까요? 흙을 냅니다. 부식토. 휴머스가 흙이라는 뜻인데 그 흙이라는 단어에서 겸손과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더 낮출 수 없는 위치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땅바닥에서 뭘 더 낮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하라 그러면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린 교만하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이라는 거는 내 실제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바닥까지 낮춰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혔죠. 그리고도 그분은 그 땅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셨어요. 우리는 교만할 때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도대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을까? 어떤 가치가 이게? 그걸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한층 당연히 훨씬 더 잘 살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죽는 데 가는 거예요. 죽는 데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걸 포기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본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그 것. 100세 돼서 난 아들. 여러분, 100세 돼서 난 아들. 얼마나 귀해요. 저는 100세가 이제 한갑 이제 지난 나이인데 100세 되지 못했는데도 저는 아들, 딸이 있었고 손주, 손녀가 있었어요. 큰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5살 때 골목을 지나가면서 제 손 잡고 걸어가면서 할아버지 마트에 가야겠어. 왜? 뭘 좀 사야 될 게 있어. 너 근데 돈 있어?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잖아. 오이씨, 이놈 봐라. 오,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 참 사랑들 있잖아요. 사랑.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담대하죠, 그죠? 그다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릴 때 있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요. 보낼 때 그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죠.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죠. 모르셨어요? 담대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소녀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손녀한테 배웠습니다. 손녀한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100세 돼서 낳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제 자식을 30대 때 낳았어요. 사랑하죠. 엄청 사랑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부모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50대 되고 나서 이 손주를 봤어요. 그 손주 사랑은 아들 사랑하고 또 다른 걸 알았어요.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손녀가 눈치채듯이 그냥 막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걸. 그 50대에 그런 사랑이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손녀 사랑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왜 맨날 나이 든 분들이 그 손주 사진 가지고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되고 나니까 알겠더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돼서 났어요. 100세 돼서. 이 아무리 자식이라도, 손자가 아니고 자식이라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근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렸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가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저는 정말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진짜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부끄러운 행동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쳤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못 미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경외를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식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또한 경외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얘기죠. 그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 싫어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한테는 그게 경외심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혹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 앞에 저를 비쳤어요. 그러면 그 경외심으로 올바른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경외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큰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의 그 경외를 알고 이제 주님에 의해서 올바른 사랑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경외가 하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더라니까요. 그 경외가, 그 저에게는 하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경외심을 먼저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잔을 받으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나이다. 이 때를 지금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육신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은 이걸 마시기 싫어요. 이걸 마시면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경외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은 싫어하는데, 몸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 이 때를 위해 왔으니까 육신은 비록 싫어하더라도 저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이 하기 싫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마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게 됐죠. 그 사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러 오셨다고. 그 섬김의 도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날 제 눈에 보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여긴 무릎 꿇은 것이 아니지만 그 자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나 하는 짓이랍니다. 종이나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건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죠. 그 겉옷을 벗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분은 우리 앞에 종의 위치로, 섬기는 위치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문둥병 환자들이 마을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싸매고 다녔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눈썹이나 손도 없어요. 다 뭉그러지고 온통 그 고름 나오는 흔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매고 다닙니다. 머리도 뭔가 싸매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줬기 때문에 이모 하면서 저희 집 꼭 와요. 그러면 마을 오기부터 사람들은, 또 저희 친구들은 돌을 던져요. 돌을. 물론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악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돌로 그 사람 마치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 던졌어요. 그 문둥병 걸릴까 봐. 굴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밥을 갖다 주지 않으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끔찍했어요. 나도 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은 온몸에 들어야 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구원받기도 쉽죠.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리는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의 손을 대시며, 이 말씀이 왜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환자의 손을 대신 분, 제가 문둥병자였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 돌 던지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데 저분은 내게 손을 대셨어요.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에서 뭔가 기웃기웃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발견됐을 때 야고보 4장 4절이 읽게 됐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간음을 한다는 것은 그 신뢰가 아주 치명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세상을 내가 이렇게 넘보고 거기에 뭔가 얻어먹을 거 있나 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생각난 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신명기 22장에는 이런 여자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하고 땅에다 뭔가 써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재촉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먼저 치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없어졌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수치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돌로 쳐 죽일 사람 가릴 것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몸으로 끌려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 얻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해줘. 이상하죠? 잘못을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잘못한 건데 그를 응징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는 거예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 여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대입해 봤어요. 여자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에 간음하는 여자가 나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제가 그런 죄 속에서 죽어마땅한 제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내가 교회에 왔어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저가 잘못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누구한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인데, 이 지역에 노원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가 없으면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얼마나 유지할까요? 반나절도 못 돼 그냥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씻음받은 형제 자매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섬기는 게 뭘까요?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 아픈 상처에 남들은 돌 던질 때라도 나는 그 손에 손을 댈 수 있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대신에 정죄를 받으면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끝까지 쫓아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왜 자기 십자가를 삼아서 지고 가실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남은 생을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 섬기라 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랑하라 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경외하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경외해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본을 받아 행하면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던 신앙생활이 그나마 주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갈 수 있겠구나 기대감 가지고 점점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마다 이건 나한테 없었던 사랑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인데, 그런 것이 실제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우리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이건 왕위에 올라갈 사람,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오를 사람한테 교훈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잖아요. 배워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잘 안 돼서 절제가 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이거 가능하냐. 하나님이 일깨주신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있을 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또 비치는 거예요. 경외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치니까 내 현재 하나 성령의 소욕에 있어야 할 내가 육체의 소욕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절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이 육신의 소욕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비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절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절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절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나를 비친다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늘 동행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항상 그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가 저절로 돼요. 그러면 절제가 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는 아주 어릴 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화장실. 그땐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나랑 화장실 같이 가줄 사람. 그러면 내가 갈 때 나도 같이 가줄게. 아무도 안 가죠. 그러면 어린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7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한테, 아우야 나랑 같이 가주렴? 그럼 내가 너 갈 때 꼭 가줄게. 알았어 엉아 하고 같이 가죠. 그 아장아장 걷는 동생이. 그리고 이제 바깥에 세워놓고 이제 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아우야, 나 여기 있어. 이래야 안심하는 거예요. 아우야, 2번 물었는데 아이고 없어. 그럼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 어두운 뒷뜰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 없는 내 막내 동생이 같이 가주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러시죠? 그게 형제요 자매들이란 말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은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